오늘 시간에는 땅의 소금과 세상에 비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생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 보면 아무래도 척박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피폐해지고 또 믿음 안에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인 충전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스타렉스라는 봉고차를 몰고 다니는데요, 이 기름이 떨어질만 하면은 이 힘이 없어요. 그런데요, 주유소 가서 기름을 빵빵하게 넣으면은요, 브렁브렁브렁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기름이 적게 들어가 있는지 기계가 아는가? 사람이라면은 그 이해가 좋을 텐데 어떻게 기계가 하는 것인가 생각할 때 제가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살다 보면 말씀이 떨어져서 결국에 힘을 잃어가게 될 때 주일에 다시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전됨으로 새 힘과 세상을 사랑할 힘과 용기와 성령 충만과 말씀의 권세로 여러분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좀 이따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얼마나 잘못 알고 있거나 또 깊이 알지 못했는가가 많이 반성이 될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제3회 꽃별 나눔 페스티벌이라는 이 동탄의 반송동 주민들과 상가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과 소통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행한 선한 행위들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굳이 이렇게 어떻게 자신의 어떤 행사를 한다고 이름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행사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사회적으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관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누구다? 라는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이니만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사회적으로 봉사하고 섬겨서 사회를 계몽하고 그들에게 선한 행위를 펼쳐야 하는 존재들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책임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측면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두 가지 책임, 복음 증거자와 그리고 선한 행위를 감당해야 될 그 책임자로서의 사명을 옳게 분별하고 판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땅에서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어서 부패한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시며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부패한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부패한 것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면 악한 자들이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곳에 자꾸 빛을 비추게 되면 어둠의 정체가 탄로나서 그들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부패한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밝게 해주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패한 곳에 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비추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는 복음만 증가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AD 28년경 예수께서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중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 그 다음에 아름답게 드리운 그런 백옥과도 같은 귀한 말씀, 산상수훈이라는 그런 말씀의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하늘에 속한 8가지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사명과 역할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2가지 존재다라고 말했으니 하나는 땅의 소금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너희가 땅의 소금이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네가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곳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부패한 곳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부패하지 않을 부패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반항하지 않을까요? 어두운 곳에 죄를 늘 짓고 있는 사람이 빛을 비춰버리게 되면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그걸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어서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고 그리고 부패한 곳에 가서 소금처럼 썩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명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패한 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름다운 우리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에 추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는 것을 꺼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땅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적인 진리요, 또한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실천할 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정체성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는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들 이름을 보게 되면 어떤 데 가면 영광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광교회가 뭐냐? 여기가 영광동인가? 네. 그렇게 어느 때 보면은 광염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광염교회가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영광교회, 광염교회는 한자어입니다. 소금 염자에다가 빛광자입니다. 그래서 영광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이름으로 영광교회, 혹은 뒤로 뒤집어서 광염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는 영광이다, 너는 광염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2가지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땅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미 너는 이런 자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주 키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 말씀 16절 한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의 아버지께,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전제한 상태에서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죠? 오직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독생자 첫 아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맏아들이 되어서 첫 아들이 되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다음에 동생들이 탄생하게 되었으니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므로 이미 이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회개를 했고 믿고 따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저희들은 빛과 소금이 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첫째, 우리의 정체성에 관하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원문에 보면은요, 땅의 소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문을 직역해 보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을 봅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어야 한다. 또는 일 것이다가 아니고 이다. 현재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렇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것도 점재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다 또는 그래 왔다가 아닙니다. 그 문법이 그러는 거예요. 현재의 진행형이 이런 것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땅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게 된다면 그것이 장차 무엇 안에서 짜게 되어질 수 있겠느냐? 아무데 안으로도 쓸모가 없다. 만일 그것이 밖에 던져진 후에 장차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질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서 땅의 소금이다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질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지 무슨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복음만 전하면 되지 라고 지금 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짓밟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나 괜찮다. 아니에요. 지금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있다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소금인데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너는 짓밟힐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서 짓밟혀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을 바꿔가는 변혁의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땅의 소금, 왜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뒤에는 얘기하면서 앞에는 땅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라 하지 아니하고 왜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영어에 보면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the salt of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땅의 소금이다라고 분명히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번역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을 1.1획도 틀리게 하면 안 돼요. 그대로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땅의 소금이요 세상 우주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은 하늘과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 거기에 하늘들과 그 다음에 땅, the earth,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된 모든 세계를 지칭하는 말이 하늘과 땅이에요. 이 하늘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을 코스모스라고 하므로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정체성은 이 지구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전 우주 가운데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렇게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땅의 소금이다. 이 땅은 지구를 가리키는, 흙을 밟고 있는 이 지구를 가리키는데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구체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이 지구를 가리키는 것인데 왜 소금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땅의 소금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소금의 특성상 소금은 녹아서 없어집니다. 소금은 녹아서 없어져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은 비추면 되는 거지만 소금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없어져야지. 자기가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되는데 녹아져 없어지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효과를, 영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맛이 없던 데에 맛을 있게 만들,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째는 짠맛을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싱거운 것처럼 맛이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요? 싱거우면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보다 더 짜게, 보다 더 맵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맛있어요. 여러분 식당 하시려면 요 노하우가 10,000불짜리예요. 보다 더 짜게 하고 보다 더 맵게 하면은 식당 잘 됩니다. 이거 뭐 짜게 하면은 나트륨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 해칠 거니까 우리 손님을 생각해서 나트륨을 적게 쓰자. 그 식당은 망하는 겁니다. 그거 안 돼요. 절대 맛없으니까.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짠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이 짠맛을 내서 맛을 내게,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 속에 녹아져서 들어가게 되면 맛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나를 짓밟을 것이고, 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땅 속에서 녹아 들어가게, 이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녹아 들어가게 된 거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역할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마가복음 9장 50절에 주님께서 한마디를 더 붙인 말씀을 마가복음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이를 짜게 하리요. 여기까지는 앞에 뽑았던 거예요. 그런데 뒤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소금이 언약을 맺는 데 중요한가요? 어쨌든 소금을 두고 하라. 이것은 영적인 비유겠죠. 소금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하기 위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서로 언약을 맺을 때, 서로 뭔가를 약속을 하고 서로가 말을 내뱉을 때 절대 이 말은 부패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소금을 가운데 두고 맹세하고 약속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뭐냐? 부패하지 않도록, 나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도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너희의 정체성은 땅에 녹아 들어가야 될 존재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너는 반드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질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세상 속에 스스로가 짠맛을 내지 못하고 스스로가 부패로부터 자신을 방지하지 못하고 더러움에 자기를 방해해 본다면 세상 사람 반드시 우리를 짓밟아 버릴 거예요.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 녹아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세상 사람이 짓밟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자신을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왜 감추고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부패했거든. 그러니까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밟혀질 수밖에 없어요.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여서 없애주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맛있게 만들어주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숭고하게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까지 감당하니, 여기서 주님께서 소금이 되라는 말은 소금처럼 가서 사람들을 죽여버리라 그런 게 아니고 너가 그러라는 거예요. 너가 그러면 세상 사람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너를 보고 너 잘못했다 라고 너는 부패했어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하라는, 너가 소금 역할을 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스스로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우주입니다. The light of world입니다. 이 world라는 것이 이 지구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은하계 전체 피조된 모든 하늘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된 모든 세계는 흑암의 어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세상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부패한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용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흑암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둡습니다. 은하계를 나가면 어둡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냐? 너희는 세상의 이 은하계의 빛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온 우주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귀신에게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광범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말씀을 여기는 확대해서 아주 얘기했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헬라 원문을 직역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야 한다. 빛일 거다. 이미 빛이다. 현재 빛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 위에 놓여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가 없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이 뭘까요? 이게 교회입니다. 일종의 숨겨질 수가 없대요. 동탄 명성교회가 화성시 동탄 반송로 120에 있다는 것이 숨겨질 수가 없대요.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등잔에 등불을 켠다. 그리고 그들은 말 아래에 그것을 두지 않고 오히려 등경 위에 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등불을 만약에 켰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등잔대가 있어서 그 위에다 올려놓잖아요. 그래야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는데, 이 등경 위에 대박, 그 쌀을 닿는 대박에다가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잔대 위에다가 올려놔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든지 그들이 너희의 아름다운 매력을 끄는 선한 마음을 끄는 행위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들 아래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그분을 영광 돌리게, 그분께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한 일이 있는데요, 여기에 빛의 역할은 선한 행위를 하라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서 주님 말씀은 선한 행위를 하면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행위를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 세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춰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빛은 비추게 돼 있지 빛을 안 비출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 빛을 안 비추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다 포장을 하고 절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밥 먹을 때도 하고 밥 먹어버려요.
뭔지 아세요? 밥 먹을 때도 그럼 밥 먹어버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가장 확실히 알 때는 밥 먹을 때 보면 알겠잖아요. 다른 건 잘 모를 수 있으나 밥 먹을 때 보면 알아.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감출 수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감추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다. 빛의 성질은 비추는 것이지 이것이 감춰질 수, 그것을 막 속으로 막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 감출 수 없다면 드러내라. 드러난다면 그 선한 행위를 두 가지입니다. 드러내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파될 사명이 있는데, 또 하나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소금에 지금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 죄를 짓지 않도록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되고, 아름다운 짠맛을 해서 그 역할, 엄청나게 능력을 가진 이것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짠맛을 회복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빛을 비추게 되느니 그 선한 행위를 모든 사람이 보고 이 사람들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빛을 비추게 하라고 적극적으로 이 선한 행위를 사람들이 알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거든요. 어쩔 때는 그냥 네가 하는 행위를 다 만방에 좀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쩔 때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두 가지가 엇박자가 될 수 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본문 말씀을 정확히 알면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 어떤 대상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정확히 나와요. 자,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에 구제할 때는, 구제는 그 믿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과부들,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을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구제할 때는 내가 이렇게 구제했다고 그 사람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드러내라 얘기를 했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그 선한 행위를 드러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 좋은 분인가 봐 라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은 그렇지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선한 얘기를 했다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영광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 영광이 없고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줄 상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선한 행위, 누구를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은 은밀하게 할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야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니까. 그 사람이 했다고 하지 않냐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르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으로 섬기다니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을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들어가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드러내라. 할렐루야. 그 빛을 비추어라. 산 위에 올려놔라. 등잔대에 올려놔라 라고 얘기하는 걸. 그럴수록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내가 어떤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나중에 복음을 듣게 될 때 나를 찾아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너희가
빛인데 빛을 숨기지 마라. 빛이라는 것을 과감히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들을 드러내되 불신자들이 알도록 그 빛을 비추는 것이라면 믿는 이들 사이에서는 그것을 되도록이면 드러나지 않고 숨기며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두 가지 사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 전파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죠.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들을 겁니다. 그러나 대사회적인 측면에서 복음 전할 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사회적으로 나가서는 우리들의 선한 행위, 어떤 봉사일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섬기며 아낌없이 섬기게 될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동탄 명성교회가 그동안에 이 동탄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전 세계에 영향력 미친 것은 확실합니다. 벌써 63만 명 이상이 설교를 들었어요. 엄청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가 이 제일프라자는 이 건물에 작년에 대표자가 됐어요. 본영 회장이 된 거예요. 밀어서 된 거예요.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달라 해가지고 하게 된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 제일프라자에 있는 상가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돈만 버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의 마을, 우리 마을이라는 공동체, 그래서 기왕이면 언니 오빠 우리 마을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 마을 사람이 할인 혜택도 줘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고 꽃별 나눔 페스티벌, 꽃별의 화성을 한글로 만든 거예요. 꽃별 나눔 페스티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면서 여기 있는 상가의 업체의 대표들 58개의 업체의 대표들과 만났어요. 몇 번을 만나고, 그래서 다른 참석하지 못했지만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 상가의 원장들과 이런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니네 목사님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일을 그렇게 주도적으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모든 행정과 이런 걸 다 깔아서 해주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해주고, 얼마나 많은 업체를 협약식을 맺어주고 다 해주니까 우리 목사님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나는 우리 동탄 명성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우리 상가에, 우리 반송동에 꼭 있어야 될 분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뭐요? 야, 너희들 종교를 가지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라면 지네들끼리 먹고 장구치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야, 목사님이 저런 것이 목사님이구나, 저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복음만 막 딥다 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했던 일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각 성과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자기가 병을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찾아가 보라 라고 얘기하므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주시는 준비가 다 되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것과 약한 것도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사에 있는 것은 이 지역사에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서 이 교회는 이 마을에 제일프라자에 반송동에 반드시 있어야 될 교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 이 목사님이 있는 게 우리에게 든든한 백, 저분이 믿고 있는 저 하나님 우리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우리 성도들 나오라니까 거의 대부분이 나왔어요. 어제도 다 나와서 붙인 게 그 땀볕에서 말이죠. 땡볕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기쁜 얼굴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가고 있구나. 이 지역사회에 이런 역할을 감당하다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겠는데, 우리 그런 행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우리의 사명, 두 가지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과 불신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두 가지 사명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우리가 더 잘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들으러 우리 교회에 올게 되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열매도 맺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만 예수 믿고 그냥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짓밟아 버려서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세상에 적극적으로 나가 빛을 비춰 선한 행위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품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은 알게 될 텐데, 이제부터 빛과 소금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